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랜 고난에 지쳐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또 힘들고 부끄러울지라도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함으로 그 죄의 더러움과 악함을 실로 깨닫고 더 나아가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을 체험하여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항상 말씀을 자신의 거울 삼아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자마자, 즉 마음을 겸비하자마자 벌어진 일들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은혜를 받아서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이 우리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은요, 보통 양면성을 지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양방향이 아닌 한방향으로도 흐르는 그런 감정의 흐름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우리는 뭔가 문제가 다가와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마치 그 고난이, 그 문제가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곤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평화로운 때가 임하면 그 평화가 영원히 유지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평화가 맞나?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너무 오래 아무 일도 없으니 이상한데? 라는 또 다른 면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와중에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즉 나중에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서 걱정하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저녁에 뭐 먹지? 라고 걱정하는 그런 격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평화의 때에도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원적인 불안감은 우리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는 지혜와 끝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걱정들이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랜 고난에 지쳐 이제 막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한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함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이 잠재하고 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한편 더욱더 강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들을 예방하시려는 마음으로 바로 블레셋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든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고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라도 하시려는 듯이 바로 이 시험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미스바는 예전에 사사기서에서도 보면은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 레위인의 첩을 이제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여서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그런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장소이고,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을 보면 이 미스바라는 곳은 상당히 정치적인 장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망대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 군사 지역이었다, 군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백들이 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이 아닌 굳이 이 미스바 지역에 모였다는 듣고 혹시 저 녀석들이 우리를 쳐들어 오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럴 바엔 우리가 먼저 선공을 해버리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러 이렇게 올려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평소에도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많은 것을 빼앗고 싶었는데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다가 이들이 군사적인 요충지인 미스바에 모이는 것을 보고 이것을 구실 삼아서 쳐들어올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호의 찬스에,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백들이 모여있는, 한 번에 모여있는 이 절호 찬스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한 번에 먹어버리려는 그런 야욕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두려움이 엄습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만 읽으면은 그러면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회개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를 그 믿음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망대라는 그 이름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원래 이곳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또 여러모로 유리한 장소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 읽었네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감정과 반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처음에 드는 그 감정, 즉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다가오는 그 감정을 자신이 안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던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히도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자기들 힘으로 이렇게 대항하려 하거나 아니면 사무엘에게 와서 불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도 그들은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여호와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환경이나 능력만을 염두에 두고 계속 두려워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한 번 의작으로 다짐했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려고 하나님께 모든 이런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그 결과를 의탁한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생각하면 이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들이 이 고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기 때문에 좀 해볼만 한가? 라는 이런 오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면 예전처럼 바알이나 아세레에게 갈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은 자신들을 이곳으로 소환한 사무엘을 비난할 수도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즉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했던 이들의 기도가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고요. 그 결과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빨리 다가온 위기에 충분히 의심을 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마 사무엘도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라는 말에는 중보와 속죄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역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속죄의 효력을 힘입어 죄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드디어 정신을 차린 듯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기뻐하여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마 너무나도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난관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할 때에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낙담시키기 위해 광분하면서 역사할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의지하겠다라고 결심한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중보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행하심으로 인해 절대로 넘어지거나 멸망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꼭 확신하며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성도치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저도 모르게 이런 좀 두려움이 안에 있는 거예요. 개척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이렇게 같은 멤버만 예배드리고 새로운 영혼이 없다는 사실이 좀 저도 조급해지고 좀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기도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있는 기도죠.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있는 일반적인 기도는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두려움이 없어져야지만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의거한 기도는 기도하는 즉시 그 응답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지만 곧바로 잠이 옵니다. 생각이 많이 있고 두려운 마음 계속해서 제 마음을 차고 있다면은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했을 때 또 이렇게 잠을 주셔서 잘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이처럼 다릅니다.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거 봐야지만 마음 편해지는 다른 종교, 세속적인 기도와는 달리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응답받게 되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고난의 환경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는 미래를 아는 사람들처럼 큰일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겠구나, 죽을 일은 절대로 아니구나라는 평안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믿음을 의심케 만듭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흔들림 없이 우리의 구원주이시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힘쓰시는 모든 속초 선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시키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그리고 미래의 승리를 현재에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은 두 번째로 거룩한 열심으로 우리는 그 시험에 반응해야 합니다. 본문 9절 하반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 이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대치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어린 양이라도 제물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잡고 몸을 가르고 내장을 다 태워버리고 피를 다 빼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온전함과 사무엘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큰 우레를 블레셋 진영에 발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레를 듣고 보고 혼미백산에서 이렇게 어지러워서 막 허둥지둥 됐고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패하여 도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벳갈이라는 지역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그들을 소탕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일 때에 그 어디에도 전쟁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따로 무기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블레셋이라는 대적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이후에 망설임 없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 나갔습니다. 맨손으로 나간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당연히 예상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즉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에 무기를 의지하거나 전술이나 그런 것을 의지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는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레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은 혼돈에 빠졌고요. 혼란하게 되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제대로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하거나 쫓김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망치는 적들까지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추적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혼미백산에서 도망가다가 아마 무기는 버리면서 도망갔겠죠. 그래서 그 버린 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워서 그 무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재치 혹은 섭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보면요, 블레셋은 이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우레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봤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혼비백산하게 만들었고 아마 머릿속에 뇌리에 큰 트라우마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신과 육체에 모두 피해를 주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을 보면 블레셋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블레셋은 에그론부터 가드 그리고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스라엘 나라 근처에 있던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도 겁을 먹었는지 이스라엘에게 덤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다스림, 곧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그 지역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11절을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유의해서 본 것입니다. 이 뱃갈이라는 이름은요, 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뱃은 집이죠. 따라서 양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곳까지 블레셋을 추격하여 그들을 패퇴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이 말씀처럼 그들은 뱃갈에 이르자 양과 같이 연약한, 양과 같이 천둥번개송이같이 맘대로 다니길 원하는 우리와 같은 자신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아마 떠올리게 됐을 것입니다. 양과 목자, 자신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마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뱃갈이라는 지역까지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돌보고 이기게 하고 너희를 이렇게 지켰다라는 또 승리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뱃갈이라는 지역이 마치 이정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명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기간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말씀을 따르기를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곧바로 고난이 닥쳐왔고 충분히 흔들릴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참 감사하게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들이 결단한 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하여서 제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을 이들이 통과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시험에 통과하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 바알과 아사랴에게 돌아갔다면 또 사무엘에게 불효불만하고 자기들을 힘으로 하려고 했다면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말 모든 그런 방백들이 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다 죽었다면 그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 기적에만 머물렀다면 악한 인간의 습성상 그 승리에 그들은 도취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승리가 자신들로 인해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로 하여금 이 승리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듯이 그들로 하여금 뱃갈이라는 지역까지 추격하게 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은 철저히 자신들의 힘과 무기만을 의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를 즐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고요. 그저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나갔다가 패배했고 그 다음엔 언약궤를 이용해서 부적처럼 사용해서 승리를 쟁취해볼까 하다가 대패하고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20년 넘게 핍박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사물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러자 하나님의 그 두려운 능력이 자신들에게가 아닌 그 블레셋에게 임하게 하여 그들을 다 패배시킨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에게 임하자 블레셋에게는 또 패배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 안에 있는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뿌리 뽑으려는 듯이 추격하여 다 진멸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었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한 조상들의 악행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은 철저하게 진멸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다시는 우상이 숭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우상 숭배의 씨앗이 남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결함, 깨끗함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거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이나 인원수나 무기를 의지하려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생각을 하고 순종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죄의 요소는 작은 것 하나라도 없이 하기 위하여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순수한 이슬이 맺히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도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만 둘러싸일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은 다 가지치기 해야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블레셋을 쫓아가면서 지멸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항상 우리는 겸비하게 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 민족적인 대회개 운동이 벌어진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단지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셨고 그 시험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고백한 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거룩하게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 취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기적적인 큰 승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러한 승리에 대해 감사의 기념비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곧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제단을 쌓고는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의 에베네셀이라고 그 돌의 이름을 제단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승리의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혹은 잊어버린다면 그 돌이 그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줌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려 하는 그런 용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 돌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금 선민의 위치, 즉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로 회복시키셨다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요, 어떤 곳이었냐면 약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크게 패배했던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패배를 초래했던 그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는 이제 그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용서는 그들이 패배를 당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인해 분명하게 확증이 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실 때 어디 앞에서 용서하시나요? 숯불 앞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이렇게 용서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 바로 숯불 앞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베네셀, 20년 전에 대패했던 에베네셀에서 이렇게 이 승리를 기억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다시 되겠다라는 내 영광을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에베네셀은 그들이 감사치 않음에 대해 경고하는
서 있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든 하지 않아든 그에 대해서 경고하는, 또 보여주는, 서 있는 증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그 사실을 잊고 다시금 교만에 빠지게 될 때, 또 감사하지 않게 될 때 이 에벤에셀은 그들을 꾸짖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벤에셀의 돌 제단은 그들에게 임했던 회복과 승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기까지 도우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눈에 보이는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본인이 직접 이 돌을 쌓으면서 이러한 역할을 이 돌무더기가 잘 감당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다짐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무엘은요, 쉬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순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스렸다는 말은 뭐라고 했었죠? 말씀으로 판결하다. 말씀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주면서 온 이스라엘을 순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무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에벤에셀을 예화로 아마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뭐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이 에벤에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벤에셀은 진짜로 어떤 돌을 주어서 어디에 쌓아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과 감사를 주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에벤에셀로 삼는 것인 줄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우리 말과 생각도 이리저리 바뀌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며 회개케 하고 감사할 것을 생각나게 하며 우리의 죄를 꾸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까지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흔들림 없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저 천국까지 평안하게 이르게 되시는 모든 속초 선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공격에 넘어지거나 낭망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유혹과 공격이 올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는 속초 선양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작하지 얼마 안 된 속초 선양교회를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또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